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독립기념일 롱 위켄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는 우리 이기택 선생님이 몇 주째 빠지지 않고 계속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기택 선생님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정말 이 하늘나라를 예약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뵈니까 남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처음 뵙는 분입니다. 새로 오신 두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쪽에 가서 다시 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원 집사님의 오빠? 예, 박경원 집사님의 형부.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이 됐네요. 두 분이었는데 세 분이 됐습니다. 우리 세 분께 여러분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이 올랜도 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PMC라고 해서 교인이 한 4,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곳에 가면은 사실 안식일에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매주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찬양대원들의 반이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노래를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또 생각보다 아주 힘있는 찬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성경 본문이 짧고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 본문을 못 외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이 나며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부터 온다, 즉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어떻게 해요?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작은 마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 도시의 이름이 센트랄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마을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워닝, 위험. 여기 이 지하에 지금 광산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큰 위험이나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가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지대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을은 19세기에 형성된 작은 그 탄광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탄광촌이 1962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1,000명이 이상이 모이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도시가 1962년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을 놨는데 그것이 잘못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가 사실은 석탄 위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석탄에 옮겨 붙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끄지 못하고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이 길 이름이 뭐냐면 Welcome to Hell. 이렇게 여기 가면은 지옥을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을 하나의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히든 밸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꽤 유명한 영화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에 가면 아직도 그때 붙은 불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도시의 그 평균 온도가 한 70도에서 80도가 되고, 지하 이 온도를 재면은 화씨가 1,000도가 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에 한 번은 그 마을, 자기 그 집 뒤뜰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 옆에가 갑자기
땅속으로 한 10m 이상 꺼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그랬더니 석탄이 다 타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제 이 마을에서 철수를 시켰는데 아직도 이 마을에 가면 이런 연기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속에 있는 이제 블랙 뭐라자면 이제 아까 뭡니까 이 땅으로 꺼진 데 나오는 이 불덩어리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데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화재가 시작된 50년이 지난 2012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그 끝에 보면 그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은 수성보다 어떻게 하고 뜨겁고 그곳의 공기는 화성보다도 유독하다. 불꽃의 온도는 무려 화씨 1000도를 넘는다. 치명적인 일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바위 틈에서 소용돌이 치면 넘실넘실 피어오른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면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는 대단히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그날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은 얼마나 두려운지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어요.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시니의 낫에서와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양의 무엇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 가리우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대단히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오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굴과 산과 바위 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좀 피하기를 원하는데 이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어떻게 해요?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렸으면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었지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를 준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원어로 보면 구약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급절하게 갑자기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그날에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꼭 주길 원하시는 한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위대한 이 정말 엄청난 두려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믿음에 관한 책. 이 성경에 아마 믿음만큼 많이 그 말씀이 인용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 특별히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믿음만큼 그렇게 많은 그렇게 권고가 있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예배 때에 우리 박의정 씨 여기 왔죠. 박의정 씨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기도 제목을 줬냐면은 딸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곧 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그 제출 기한 안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한 4시쯤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원래는 오늘 그 프로젝트를 아마 점심때쯤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야 됐는데 못 마쳤대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다른 도시로 싣고 가야 될 그 선생님의 차가 갑자기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고치느라고 출발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그것이 완성돼갖고 제출을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염려와 고통과 이런 힘든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사단의 그 많은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우리가 다 견뎌낼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여러 번 믿음에 관해서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심판 앞에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 좀 큰 믿음을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교회에서 정말 좋은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믿음이 세다, 크다, 세다. 이런 말이 참 느껴져요. 이 목사로서 특별히, 저 목사님은 믿음이 있는 목사다.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이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인 것 같은데요. 18장 5절 17장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절을 제가 정확하게 보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자, 얼마나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너희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됐을 것이다?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믿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액면으로 보면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큰 믿음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여기 잘 얘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거기에 나며라는 동사가 없어요. 사실 이 문장에는 동사 자체가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냐면 faith from what? hearing. 그래서 이 from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source 혹은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성경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회당에 성경 한 본을 한 카피를 보관해 놓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랍비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해석해 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들음을 통해서 와요. 물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hearing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단을 얘기해요. 수단. 그래서 듣는 것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이제 남자 넷이 아마 막 애가 지금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아빠들 같아요. 4명의 남자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이제 분만실 앞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간호사가 탁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사람에게 뭐냐면 축하합니다. 드디어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화색이 만면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LG 트윈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여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세 번째 다시 나오더니 이번엔 세 번째 그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축하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었는데 7쌍둥이를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이야 놀랍군요. 내가 칠성 사이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네 번째 아빠가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이제 이 기절에서 깨어나가지고 너무 시무룩하고 걱정스러운 이 표정을 가진 아빠한테 왜 쓰러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119 구급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러다가 진짜 이 간호사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119인데 그러면 119명을 남았잖아. 이래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같은 얘기를 자꾸만 들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믿기를 원하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이 많은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달라스에 있는 First Baptist Church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회의 교인 수가 27,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W.A.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1944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한 다음에 부임할 당시에 그 교인 수가 얼마였냐면 6,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거죠. 6,700명이면 우리 교회의 몇 배입니까? 셀 수가 없네. 제가 보니까 한 50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였는데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말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한 1년 지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다음 일요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매 안식일마다 성경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1년 안에 문 닫습니다. 그러니 제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확신이었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교인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달라스 전체에서 모여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한 블락에 있었지만 그것을 두 블락으로 키우고 또 키우고 그러다 나중에 5블락에 이르는 큰 건물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보여드린 그 도시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써낸 책만 약 55권이 됐어요. 이 교회에서만 50년을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성공하면서 대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크리스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 칼리지 대학에 가면은 그 제일 중요한 장소에 이분의 그 설교하는 장면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하는 동상이 딱 서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탁 깨가지고 딱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설교 때 예화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압니까? 그거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어떻게 해요? 양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양념에 취해가지고 진짜 좋은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또 만나면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때 그 얘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그러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수십 년 연구를 하고 수십 번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삶에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100년을 들어도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여기 그 숙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무엇이요? 주요, 또 뭐라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다시 말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생기게 하는 분이 어떻게 해요? author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한번 그것을 우리 속에 만들면 그 믿음이 perfecter. 다시 말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원숙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성숙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보면은, 영어로 사실 잘 번역해요. Let us fix our eyes on.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도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믿음이 항상 연약한 믿음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을에서 이제 건너 마을까지 가는데 거기에 큰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말하자면 이 철로를 더 이상 말하자면 다리 위에 놓여진 이 강 위에 놓여진 큰 철로가 있었는데 그 철로를 더 이상 쓰지 않을 때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 건너 마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철도를 건너서 이 철교를 건너서 건너 마을로 가야 됐어요. 근데 건너 마을로 가다 보니까는 얼마나 높은지 아이들이 가다가 자칫하면 쉥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가끔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건너 마을로 잘 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랬더니 그 학생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놔야 돼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인대요. 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앞만 보다 보니까는 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현기증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러나 어디를 바라보면 앞을 바라보거나 위를 바라보면 결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이걸 따라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담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모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원숙한 믿음을 가진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패가 듣는 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시면 주무시다가 가끔 한 말씀이라도 딱 붙들고 가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인도에 있는 흐마르족이라고 하는 한 그 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로춘가 푸다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The book that set my people free. 다시 말해 내 백성을 자유케 한 그 책이라고. 그 책. 그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이 민족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서 인도의 북동부에 정착한 몽고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이 로춘가 푸다이트가 있는데 얼굴 색깔이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하얘요. 그죠? 여기 이 사람들의 이제 전통 옷인데요. 얼굴을 보세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얘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다 시커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늦게 이렇게 사실 대거 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차 농장을 이렇게 그들과 전쟁이 벌어가지고 차 농장을 습격해가지고 거기에서 500명의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도 영국의 그 군대들이 이 민족을, 흐마르족을 들어가기를, 그들과 접촉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래요. 항상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그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두려운 이 민족에게 어느 날 웨일즈의 큰 부흥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이 왓킨스 로벌츠라고 하는 한 화학을 공부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그때 회심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흐마르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선교사로 그 마을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흐마르족에게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모든 영국 관리들이 다 막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당신은 죽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죽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흐마르족하고 계속 교통을 하는 그 옆에 있는 한 부족에게 요한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 책을 선물로 줬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족이 뭐냐면 샤다이족이라는 그런 족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흐마르족에 있는 사람들 몇을 초청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쭉 읽어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쭉 읽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듭남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다. 거듭남이 뭐냐 그랬더니 문제는 이 사람들도 거듭남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을 번역한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듣자. 그래가지고 이 왓킨스 로버츠가 처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요. 일주일간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서 흐마르족에게서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푸다이트의 아버지였어요. 이 로춘과 푸다이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민족 전체가 이 산속에 숨어 사는 민족이 한 140만 명이 됐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전쟁에 지치고 그다음에 술에 쪄들은 사람이라 이 복음을 생명같이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사나운 민족들이 양처럼 순한 민족으로 변하게 되었고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경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번역된 것은 얼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의 그 민족 중에서 이 푸다이트를 교육시켜서 이로 하여금 성경을 다 번역하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 있는 대학 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고 영국에도 유학을 가게 되었고 나중에 빌리 그레함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전액 돈을 대가지고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기 민족으로 들어가서 그가 성경 전체를 자기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자기 민족의 95%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가, 그들이 세운 그 교회 종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 복음 자유주의 교회였는데 교회 수가 약 350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운 초등학교가 88개, 그 다음에 7개의 중학교, 4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이들은 완전히 그들의 민족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인도의 주지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의 대사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최고의 관리를 뽑고 미래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엄격한 시험을 걸쳐서 20명의 젊은 청년들을 선발한대요. 그래서 그들을 특수 교육을 시키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매년마다 바로 이 흐마르족으로부터 1명 내지 2명이 그 20명에 포함된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민족의 총 인구가 얼마냐면은 인도 전체 인구 10억 인구 중에 약 7,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저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아오니 주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더하여 이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자녀 중에 참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하여 오늘 눈물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셨고 산이 참으로 옮겨지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우리 정주영 집사님과 김정식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과 의심 중에 있는 이 가정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성장해가는 믿음을 가진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